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왕의 그 명령을 듣고, 그리고 왕께서 친히 써준 그 조서를 가지고 그 무사히 그 강 서쪽 편을 지나서 감독들에게 또는 총독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게으른 겁니까? 아닙니다. 여독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총독입니다. 그래서 행정가이죠. 그러니까 행정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황폐한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접근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독을 푸는 가운데 밤에 몰래 여장을 꾸려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을 돌아봅니다. 자, 그가 성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꿈과 행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니까 안에 아무리 성전이 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그 보호하는 보호벽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몰래 골짜기 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문이라고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샘문, 그러니까 그 실로암 망대 있는데 실로암 못 있죠? 실로암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문으로 해서 그 내려오는데 그게 용정으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이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던 거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샘문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샘문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샘문으로 해서 왕의 못에 이루고 난 다음에 탄진성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다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밀리에 이 일들을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비밀리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해 세력들의 그 방해를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가의 실수 중에 하나가 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실사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사전 답사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행정을 진행했을 때에 탁상공론이 되고 그 탁상행정이 되고 탁상행정이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확실한 이 행정가인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만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한 두께는 한 2.7m 돼요. 그리고 높이는 2m에서 3m 되고 거리는 한 3km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사람들도 동원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다음 정확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부여입니다. 그죠? 마음을 사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남몰래 비밀리에 와서 쉬는 동안에 정확하게 무너진 성벽의 상황과 불타있는 성문 그리고 쭉 훑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오겠더라 이런 것을 파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남들보다도 먼저 상황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냥 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만 그 부추기는 어떤 표어, 선동 이게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동은요 사람의 감정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일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나 그것이 거릇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선동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설득이죠. 시간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움직이면 확실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막 선동할 수 있지만 선동이 아니라 설득을 할 그런 이제 행정가이죠. 그 설득하려면 자기가 알고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되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면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하고 결과물에 대해까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는 게 소양이 필요하죠.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17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들, 뭐 이런 것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성을 건축하자. 다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너무 이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폐했는데 이 수치를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이런 더 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쌓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가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온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된 이 사실들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자, 그 왕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허락해 준 것만 해도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친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 건축하자. 힘을 모으자. 힘을 내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동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선한 일들, 바른 일들,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들을 선동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을 사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신앙적인 결단이 오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녹여내서 함께 이제 성벽 재건에 들어간 겁니다. 자,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낑겨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셈 이런 사람들이 또
그들을 업신여기고요, 비웃고요. 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눈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일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끔찍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장하시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품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기업이 없다. 권리도 없다. 비켜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팍 소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벽 재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52일 동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형편과 상황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사람의 마음을 선동이 아니라 격려와 그리고 그들을 설득으로 인해서 진리로 그들을 잘 북돋아서 그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감당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중하게 준비하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며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